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모든 인간의 최대 관심사는 자기 존재 유지와 구축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간인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모든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저마다 방법은 다르지만 어떤 자들은 돈과 명예를 위하여, 어떤 자들은 나눔과 희생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지만 결국 나라는 존재를 구축을 위한 시도라는 그 점에서 있어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구축하든지 아니면 나눔과 희생을 통하여 자기 존재의 가치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이름부터가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움켜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에서 나올 때부터 벌써 자신의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하여 움켜 잡은 사람입니다. 복을 얻기 위하여 형 에서를 이용해 가지고 장자권을 사고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됨을 위하여 어떤 것도 서슴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 야곱입니다. 이런 야곱이 자신의 일생일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에서가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렇게 아끼던 그 물질을 결국 형 에서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에서의 마음을 좀 달래보려고 하는 그 행동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힘겹게 모은 재산을 에서에게 선물로 줍니다. 야곱이 생각하기에 재산도 살아있어야 의미가 있지 자신이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22절 말씀에 밤에 일어나 라는 그 구절에 보면 한국의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는 그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 밤에 일어나 라고 되어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잠을 설쳤다라는 것입니다.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될 수 있을까 생각해낸 것이 뭔가 때를 앞서 보내서 재물을 형에게 먼저 보내면 형의 마음이 뭔가 정말로 이렇게 좀 녹아들고 조금은 마음이 열릴까 싶어서 재산을 앞서 보냈는데 그것마저도 생각하기에 도저히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는지 밤을 설치면서 그 밤에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와 여종과 아들까지도 야복나루를 건너서 먼저 앞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살펴보다가 결국은 자기가 도망갈 생각인지 그런 거는 모르지만 에서의 진노를 달래기 위하여 재물과 아내와 자식까지도 먼저 앞서 보내고 결국은 야곱이 혼자 빈털터리로 지금 야복강의 나루에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서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2장 21절에 보면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냅니다. 그리고 33장 3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라고 되어 있죠. 처음에는 예물과 결국은 자식들을 먼저 앞서 보내다가 나중에 되어지면 이 약복강에서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먼저 형 에서를 만나러 나아가는 그런 장면이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어떠한 방법이라도 썼던 그런 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야복강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 생명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자기 자신이 먼저 형 에서를 만나러 나아가는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발꿈치를 잡았고 뭔가 정말은 다른 사람을 속이며 살았던 그 야곱이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형 에서를 만나러 나아가는 그런 자로 완전히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고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결국 이 사람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하셨지만 그를 이길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길 수 없을 리가 없는 거죠. 힘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말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살고 싶다는 그 간절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압해서라도 내가 살고 싶다는 것, 어떻게 하든지 내가 복을 얻겠다는 그런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조차도 야곱을 이길 수 없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복신앙을 가져서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사실 누구나 이 기복신앙을 다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어떠했습니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살기 위해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참 우리는 기복신앙을 갖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지 않는 거죠. 인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라도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자는 살려줄지언정 예수님은 살려둘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곱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를 치십니다. 근데 원래 원어에 보면 이 허벅지라는 요 단어가 야렉인데 어떤 단어냐면 남자의 어떤 정자를 보관하는 곳이 바로 야렉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곳이 바로 이 허벅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벅지를 치셨다라는 것은 야렉을 치셨다라는 그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을 끊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야곱은 자기를 정말로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목숨을 걸고 정말로 그렇게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쳐서 죽이려는 역설적인 장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걸림돌이죠. 우리는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죽이는 걸림돌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나의 모든 힘이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철저하게 3번이나 부인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던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은 야곱의 생명을 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겠죠? 야곱입니다. 날 때부터 속이는 자입니다. 살기 위해서 형의 뒤꿈치를 서슴없이 움켜쥐는 자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가 그 이름을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라고 다시 부르지 아니하고 이름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성경에서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사실은 그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야곱의 옛자아는 완전히 죽어지고 이제 야곱에게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허벅지를 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로 그에게 생명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입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궁극적으로는 결국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이스라엘이요.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 야복강 사건을 통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옛자아가 완전히 죽고 새로운 그 이름을 받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존재로 이제 야곱은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신약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교회이죠. 늘 자신의 생명을 유지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자, 하나님께서 야렉을 쳐서 이제는 새 생명을 주신 자로 그 이름이 변모하여 결국 신약 교회가 탄생하고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곳.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고 신학으로 말하면 사실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교회로서 이스라엘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참된 이스라엘로,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야곱이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뭘 합니까?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 복은 뭡니까? 여기서 그러면 복을 주셨다라고 그러면 에서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든지 잘 하야 하는 방법이든지 살아남는 기막힌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뭡니까? 야곱이 다리를 접니다. 쩔뚝쩔뚝 거립니다. 야곱과 전혀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되지 못하도록 완전히 다리를 절게 하십니다. 꼭 여리고 점령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남자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완전히 전투력을 상실시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입니다. 참 너무나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았다 그러면 뭔가 물질의 복을 생각하고 건강의 복을 생각하고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뭡니까? 절게 만드는 겁니다. 완전히 전투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결국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30절부터 3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절름발이가 되었기 때문에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이름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것이 진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내 이름이 사라지고 내가 지금 허벅지가 정말로 쳐서 내가 쩔름발이가 되어지고 잘 걷지 못하지만 이것이 진짜 하나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이 자신의 모든 옛자, 야곱이라는 그 이름이 완전히 죽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생명을 얻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옛자가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내 정말로 육체를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삶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명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절름발이가 되어지고 때로는 나의 건강이 정말로 상하게 되어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 일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오히려 거기에서 내 옛 자아가 죽고 오히려 거기에서 주님을 만난다면 내가 주님 앞에 생명을 얻는다면 내 인생 가운데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복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 찾아와 십자가의 그 생명의 그 은혜로 베드로를 덮었던 것처럼 오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에게 진정한 생명을 허락하시며 그에게 진정한 복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야곱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도 야곱처럼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밤에 일어나 잠을 설치며 그렇게 고민하고 했던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가운데 빛이 들어왔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많은 고민 속에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 분이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